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특별하게 한번 교독해 봤는데,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26번에 걸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그냥 외쳐지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함을 더욱 깨달아 정말로 이 시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정말로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쩌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주어진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쩌면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36번은 이처럼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양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라는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더 중요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 않듯이, 그리고 하늘이 항상 맑지 않듯이 우리의 삶에도 큰 폭풍과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이 힘들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고 또 어기면서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시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래서 감사하며 일관된 주제, 일관된 내용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인의 반복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반복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와 함께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솟구쳐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6편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많이 추수감사절에도 이 말씀을 다루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치를 채셨겠지만 다른 시와 다른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앞에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무려 26번에 걸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 후렴구를 반복하며 회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118편 1절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오늘 136편 1절 말씀과 동일한데 그 다음 119편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쭉 시편의 가장 긴 그 율법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어떤 시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큰 노래, 그 고난한 인생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그 134편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35편, 136편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하면서 135편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놀라우신 이름, 권능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0편 6편에 넘어오면서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성령의 그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6편이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0편 136편에서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은 또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조목조목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이처럼 홀로 큰 기이한 일들, 창조와 구원을 행하신 이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내용들마다 후렴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붙어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믿음의 승리의 길을 이루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이 창조와 구원과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어떠합니까? 영원합니다. 한번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한마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함이 있다면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시인은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지만 목사가 교독 오늘은 새롭게 하자고 26번에 걸쳐 여러분의 입술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쳤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나와 상관이 없게 혹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이곳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합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어찌 이렇게 미련하게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과 착각 속에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여기까지 그 약속대로 이끌어주고 계시며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인자하심을 무엇입니까?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면 영적인 메마름에 빠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제 입술로 도대체 이게 감사의 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고백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26번에 걸친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로 다른 말씀과 비교하며 고백하게 하신 고백이 무엇이냐면 제 평생에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반응들처럼 그래서 목사가 그렇다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만일 이 말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나 정말 위대한 사람이 했다 하는 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귀는 어찌합니까? 더 쫑긋거릴 것입니다. 그러게 저의 이 고백도 저의 고백이 아닌 누구의 고백이었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먼저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죠. 시편 23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많이 암송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혹 6절까지 끝까지 제대로 암송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암송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절이 제게 마음에 담겨 있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1, 2절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부분까지 막 제 안에서는 되었지 6절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게 하신 겁니다. 6절이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다윗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에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무엇을 사모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다윗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추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무엇이냐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주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을 어찌합니까? 버리지도, 그 사랑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코 포기하지도 떠나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다윗이 사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따를 것을, 사모하는 그 심령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 중 누구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그때마다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하는 분이 아니시란 거죠. 우리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날마다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자하심은 곧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회개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본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의 기초가, 복음은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서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나의 공로를 내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1장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죄에서 언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이방인들보다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들을 향해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남을 판단하며 우월함을 마음을 갖고 있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나는 저들보다는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할 때 로마서 2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저를 향한 인자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제 새벽 담당이 이 본문이었고 이것을 묵상하며 이것을 또 적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회개와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인자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할 때 우리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과 구원의 영광,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날마다 내리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줄 때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직결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감사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또는 감사가 여러분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외친다고 정말 내 안에 감사가 되셨습니까?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정말 감사할 형편이 아닌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른 말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에 힘든 형편에 감사하십시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감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솔직한 고백에 너무나도 이게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의 숙제 또한 이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감사의 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에 포커스를 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도 내 안에 감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이 지금 공고하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이 그냥 주어진 일에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시인의 그 고백을 묵상할수록, 그 인자하심을 알면 알수록 제 눈이, 제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잘났느냐, 내가 여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처럼 우리는 감사의 기준을 자꾸만 어디서 찾습니까? 나에게서, 나의 형편에서, 나의 마음에서 찾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분 한 번쯤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감사가 범사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나에게서, 감사의 기준을 나에게서, 나의 형편에서 찾기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을 통해 회개하며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닌 진실로 내 안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승리의 길을 끝까지 그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내 형편이 아닌 그냥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찌합니까?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계속 들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고 창조를 행하시고 홍해를 엎드러뜨리시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큰 왕들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홍해를 가르신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려는 대적에게서 믿음의 싸움에서,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러기에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낭망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이루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찌합니까?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불가능을 느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잘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또 성도의 견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나의 형편에 의해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감사입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오늘도 나를 붙들고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며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사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